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갈 길을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있음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모시어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루하루 살면서 원칙이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질 때 주님이 제시한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원칙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심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원칙이 작용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주님의 원칙 존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턱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원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그걸 드러내는 것이 원칙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다시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돔의 족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복의 계통이고 에돔은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계획을 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는 점이 있어야 되겠죠. 야곱의 족보가 에돔의 족보하고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아버지가 자식 낳고 자식이 손자 낳고 그런 식으로 쭉쭉 이어가봤자 거기는 에돔의 족보와 다른 어떤 특이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동권시나 뭐 경주이시나 뭐 족보들 많지 않습니까? 그 족보들은 계속해서 미완성으로 혈육적인 연쇄고리를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갈 때까지 가보는 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기존에 인간의 족보에는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족보는 유일하게 하늘의 복,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족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 그 야곱의 족보가 에돔의 족보와 차이점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야곱의 족보를 전체 성격과 그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돔의 족보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주까지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이 에돔의 족보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족보를 인간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족보는 뭐냐 하면은 가봤자 별거 없다. 이미 야곱의 족보의 그 본질과 내용은 요셉을 통해서
이미 종결되었다, 다 드러났다 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이어지고 아무리 그 인류 역사가 긴다 할지라도 그 핵심되는 내용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과 본질을 야곱의 족보는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의 꿈으로. 에돔의 족보는 꿈이 그저도 이 꿈을 꾸겠죠. 하지만 꿈이 족보의 주요 족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족보는 꿈이라는 것이 야곱의 족보의 모든 성질과 성격을 절대적으로 결정짓고 말하는 겁니다. 결정짓지요. 그것이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는 갑자기 요셉이 나오고 야곱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요셉 나오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면서 내버려 나온 것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인간들이 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자식 놓고 자식이 아들 놓다는 그 족보,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주인공의 연결, 굴비 깨듯이 깨는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족보냐? 아니면 그 모든 계통을 무시하고 난입하는, 갑자기 여기서 난입하는 게 있어. 꿈의 난입이죠. 이 꿈이라 하는 것은 난감한 겁니다. 예측한 게 아니거든요. 꿈은 난감하고, 그리고 꿈은 원인이 없어요. 꿈은 주어진 대로 받을 뿐이지, 미리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사전 대비에 준비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재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난입이라는 말이 맞지. 그냥 뛰어드는 거, 쳐들어오는 거, 침투하는 거, 침노하는 거. 그런 성격이 꿈의 성격이. 요셉이 꿈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인간이 주인공이지만 야곱의 축복의 계통 야곱은 꿈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통나느냐 하면은 왜 인간 중심의 예수 족보는 그게 하나 천국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고 축복에서 밀리고 저주받을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또다시 저쪽의 정체를 분명히 들추어내는 기능을 이 꿈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여기에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듣고 축하한다든지 박수 쳐준다든지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격분합니다. 형들이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격분했다는 것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형들이 나름대로의 알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간들은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꿈 자체의 내용은 관심이 없고 그 꿈이 나라는 이 주인공을 얼마나 돋보이게 해준 그러한 징조겠는가라는 식으로 이미 꿈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의 해석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꿈을 그런 식으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내용에 되게 듣고 격분했다는 것은 평소에 형들이 어떤 식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밝혀지죠. 꿈은 형들에게 격분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격분한 줄 알고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나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의 그 역사,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요셉을 통한 그 꿈을 감당할 수 있거나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오히려 배격하는 성질을 품으면서 인간의 족보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그 꿈을 인간은 그 꿈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미 기존에 앞으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족보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양보 없는 원칙 같은 것이 인간 내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돔의 족보와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 역사 속에서 전개될 때는 지금 이 요셉이 준 꿈이 이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하고 꿈을 줬지요. 이 꿈을 주게 될 때에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치 자기들은 아무것도 미리 갖고 있지 않은 양 하나님께서 뭔가 위에서 계시를 주시면 그냥 계시가 아무 저항 없이 순하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그런 순수한 바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요셉을 통해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을 주니까 그들은 빈 마음이 아니고 뭔가 자기 중심의 역사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관은 시간이 순서대로 자기 형들이니까 뭐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시간 순서상 자기가 동생보다는 우열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준 꿈의 내용은 그 우열성이 바뀌어져요. 자기가 요셉으로 꿈을 꾸므로 요셉이 한 말이 형들이 내한테 전하도록 할게는 자기가 졸지에 우열한 것이 열등해져 버리고 동생이 자기보다 뒤에 왔고 자기보다 뒤에 태어났고 자기 아래쪽에 있는 존재라 생각했던 그 요셉이 자기의 우열에 속해버리면 이게 뭐가 무시당하냐 하면 시간적인 서열에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말로 형들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요셉도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본인의 그 공부를 많이 해서 형님이 내가 공부해보니까 형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셉도 그냥 당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고 꿈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이미 꿈이 오기 전에 진공 상태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의 역사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 외부에서 오는 그 꿈이 자기의 기존의 역사관에 부합되면 그건 좋은 꿈이라고 박수 쳐줄 거고 기존의 역사관에 반대가 되면 오히려 격분하게 될 거고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 현실한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로 개꿈이라는 겁니다. 꿈이 꿈을 회수하는 거예요. 꿈이라 하는 것은 흠한 겁니다. 역사가 아니고 비역사. 그냥 꽃다운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잠시 있은 것 같지만 사실은 헛개비 같은 거. 꿈은 무용지물이죠. 꿈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의 역사관,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받쳐준다면 수용할 용의에 되어 있지만 만약에 반대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건 쳐낼 대상이 되죠. 그 꿈이라는 게. 중요한 현실을 하는 것은 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기존의 인간들의 생각을 요셉이 꿈을 꾸며 말미암아 그 역사라는 것이 그게 바로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꿈과 역사가 융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융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왔을 때 그걸 거부하는 그 진짜 현실이고 진짜 역사라는 그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의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노고가 다 헛방이고 헛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챙기게 있었던 모든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교회 나오기, 신학, 성경 공부, 신학, 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꿈 같은, 잠잘 때 꿈을 꾼 것밖에 안 돼요. 지나가게 되면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리죠.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그것이 바로 헛꿈 꾸고 있는 짓거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단디 준비하는지, 경상도 말로 아주 단단히 준비하거든요. 혹시 뭐 하나 빠뜨려가지고 구원에, 내 지정원에 지장되면 안 될까? 그런 게 걱정하는 거예요. 마치 보험 계약하면서 글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있던 그런 모든 계약 그 퀴즈들도 다 읽어봐가지고 하나 빠짐없이 해가지고 그 약정된 그 내용까지 다 알아서 그 다음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보험금 주려는 그런 마음 자세. 내 구원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냐는 그 마음 자세.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흠흠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은 돌격하에 들어오는 거니까 구원은 돌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챙기면 구원 받고 못 챙기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오해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꿔서 요셉이 나름대로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형들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어디까지 요셉의 해석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꿈의 해석에서 요셉도 틀렸어요. 여기 요셉이 나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철이 없어서 꿈의 해석을 잘못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꿈을 꾼 당사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에게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리 봐도 그 꿈만 놓고 봐서는 그 해석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을 형들이 꿨다면 형들도 똑같은 해석을 내놓을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그런 꿈을 못 꿔 지금 약이 올라서 그런 이야기 하죠. 8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이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렇게 내게 절하다. 그렇게 내게 절하니까 요셉은 내라는 그 요셉 본인을 이야기하고 해와 달이 별이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하니까 이것은 형들이 절하고,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보면 아버지도 거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꾸짖으면서 내가 나와 내 아내와 그리고 내 다른 형제들이 네한테 진짜로 요셉 본인이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예행 연습한 적이 없어요. 평소에 요셉이 형들보다 자기가 우수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멋진 꿈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미리 짐작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형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꿔줬으면 요셉은 이 꿈 내용에 대해서 본인을 주인공으로 이게 등장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도 이 세상에 속한 형들과 똑같이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 언약을 위해서 제공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서울에 어떤 아시는 분이 어떤 여성 철학자를 만났답니다. 그 여성 철학자가 딴 것 때문에 그런 건 다른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그 철학자가 아는 대로 이제 기독교를 공개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없음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없음 중심으로 불교를 보게 되면 불교가 풀리는데 그 관점에서 기독교라는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없음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 만사를 그렇게 풀더라. 그런데 예수하고 부처하고 누가 더 빠르냐 하면은 이게 부처가 더 출생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진실을 설파하고 그리고 그게 설파한 게 인도단 말이죠. 인도. 그러니까 인도에서 먼저 예수라는 그분보다 먼저 진리가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해가지고 많은 진리를 알아야 자기가 메시아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도까지 갔다는 거. 인도에 가가지고 그런 책 많잖아. 인도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 시대의 성으로 구색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했기 때문에 불교나 불교의 진리나 기독교는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없음 중심이지만 이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이게 언약 중심이라 말이죠. 언약 중심이라 하는 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 이미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이 먼저 있고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부처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걸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 지금 요셉이 형들이 복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언약 스스로 전개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찾아서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요셉도 해석 제대로 못하고 형들도 해석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따가 와서 자기 죄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요셉의 꿈에서 요셉이 형들보다 우월하다, 형들은 요셉보다 열등하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언약의 계시를 넘겨준 것은 인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혈육적인 혈통의 연쇄고리를 이게 진실 그 자체, 현실 그 자체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에돔 족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 놓고 자식이 또 자식 놓고 자식 놓고 자식 놓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뭐 하늘을 만나든지 뭐 진짜 인류가 역사하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보면 아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야곱의 언약에서는 야곱 족보에서는 미리 모든 그 결론이 그 안에 담김채 전개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역사하고 인간이 있다 이것을 현실로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그게 바로 그게 너희들이 꿈을 아주 개꿈같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역사 자체, 현실 자체가 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꿈이라 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서열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 하면 시간이 그냥 빈채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예상과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목적, 이 모든 것을 인생이라는 그 역사, 시대라는 역사 속에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애를 쓰고 거기에 비축을 하고 그걸 모으고 그게 지혜냐, 그게 진리인 양 여기면서 고이 거기에서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커스텀이네. 관습이고 관행이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역사한테 지혜를 배워라. 진리를 역사한테 배워라.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인간에서는 흔히들 누구 없이 동의받으면서 내세우는 그 진리값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꿈이 원인도 없고 난감하게 짝이 없는 예상도 못한 인간이 기대하지도 않는 꿈이라는 거 가지고 이 현실이라는 실제로 이게 현실이 개꿈인데 이게 헛된 건데 그 헛된 거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헛되다고 여기지는 꿈은 가지고 이 진실을 깨버려 공격해 가는 거예요. 네가 바로 꿈이다. 꿈이 옴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뭐로 꿈으로 졸지에 다
진짜 꿈으로 변해버리고 그 꿈이 요셉이 가진 꿈이 저쪽에 있는 현실에 된 꿈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꿈의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대표자가 하나, 최종적인 중심되는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는 꿈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심되는 대표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명의 아들, 12명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뭐냐? 1에서 나왔던 12가 다시 1로 회수되는 식으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이 요셉이 담긴 꿈의 진실입니다. 다양성이 오직 하나에 집중되는 전개 과정을 보이는데 그것을 그동안 인간들은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고 해서 시간의 전개한테 미루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의 전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약의 전개 과정이에요. 언약의 전개 과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꿈으로 여기고 진실된 것은 그 모세 언약의 주인공,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이에요. 중심되는 그 주인공 인물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세상 일을 전부 다 권세로서 그걸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회수시키는 겁니다. 그 진행 과정이 언약의 진행 과정이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는가? 그걸 에돔의 그 족보와 야곱 족보를 두고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저주해야 되고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가? 그거는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 중심되는 인물, 언약을 성취시킬 그분의 자기 의사로, 자기 일방적인 권한으로 한쪽은 저주받고 한쪽은 사랑해 준 겁니다. 끝! 그게 무슨 군말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이유 달고 토 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런 진행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건 나쁜 짓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나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생한다. 내가 착하면 고생 덜 할 걸.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돼버려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그 안에 범죄에 들어가고 야곱도 범죄에 들어가고 레아도 그 범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한계성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다 하니까 전부 다 요셉을 꿈을 놓고 형은 형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놓고 그 꿈을 언약대로 전개해 나가면서 뭘 쳐내느냐 하면은 잘못된 해석들을 쳐내는 작업을 앞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요셉을 꿈을 가지고 계속 쳐내는 겁니다. 왜곡되고 엉터리 해석을, 인간들 자기 중심의 해석을,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놓고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해석하는,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거 성경 뭐 알면 내 구원 받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해석들을 쳐내는 작업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꿈의 세계, 이 꿈의 세계가 이것이 천국이라면 나는 기어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쪽으로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꿈으로 보는 겁니다. 꿈꾸지 마라. 네 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꿈꿀 자격도 없다. 왜? 인간의 꿈은 자신의 욕망으로 의해서 예측되고 준비되는 것이고 기대되고 목적으로 이끄는 삶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위주에 내가 잘되게 한 목적적으로 이 꿈이든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그냥 순수하게 해석한 법이 없어요. 인간은 내 이익되는 실익이 있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허망한 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존재를 유일한 현실로 봅니다. 인간들은 그걸 꿈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러나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은 따로 있는데 그 중심되는 분을 인간은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는데 야곱 언약에 태어난 요셉에게 꿈이라는 형식으로 드디어 구경도 못한 것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형들은 이제 비로소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목격하면 이걸 칭찬한다든지 축하한다든지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꿈에 대하는 순간 아버지부터 형들 모든 인간이 노했다, 격분했다 이랬어요. 분노를 한 거예요. 비로소 인간은 얼마나 헛꿈 꾸고 있다는 사실을 발각된 겁니다. 이 말은 신약에 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봤는데 심지어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그동안 내가 하던 내 짓거리가 전부 다 허망한 꿈 같은 것이라는 것이 완전히 발각된 겁니다. 꿈인 줄 모르고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진실인데 자기가 지금 손에 세포 같은 거 만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못 움직이니까 자기는 이 꿈이 아니고 이게 현실 그 자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에 속한 사람 다 그래요. 세상에서 오늘 요새 지금 선거 처리되죠. 민주당하고 뭐 한국당하고 대결하죠. 인간들끼리 서로 싸워봐야 이재명, 남경필 뭐 이렇게 뭐 싸워봐야 둘 다 싸워봐야 그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왜? 둘 다 꿈속의 싸움이거든요. 둘 다 나중에 싸우면 어디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요. 실컷 싸웠는데 지옥 가서 만나요. 왜? 둘 다 꿈속을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뭐 기름 준비? 뭐 준비? 준비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나에게 허망한 꿈처럼 우리 속에 다가왔고 침투했습니다. 이미 왔어요. 진짜 현실은 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정작 귀한 것이 현실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그거는 마치 지난간 꿈속에 들은 것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또 에프킬러 모기약 쳤는 것처럼 뿌릴 땐 냄새 나는데 조금 있으면 냄새 다 없어져요. 다시 모기가 엥하고 끓죠. 누가 대표자냐? 누가 이스라엘 언약의 대표자냐?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꿈의 요셉의 약속대로, 요셉이 준 약속대로, 약속이 요셉이 국무총리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꿈 같은, 꿈에 불과한 이 세상에 꿈의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둘 중에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자기 역사 속에 자기 꿈속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자기 꿈에서 자진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그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꿈에 그게 언약이거든요. 꿈의 내용 언약인데 그 언약을 대표자 되신 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가 되게 되면 그 성취성이 꿈에 아직도 꿈속에 헤매가지고 내 어떻게 잘 될까, 내 천당 갈까 이거 하는 우리 존재 속에 그게 쑥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어떤 원인 제공하지 않은 난데없는 구원 속에 우리가 같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역동 속에, 활동 속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정인으로서 난데없이 살게 됐죠. 마치 이 요셉이 난데없이 꿈을 꾼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허망한 꿈 꾸고 있다고 그들은 놀리고 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사도행전 바로 방금 오늘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역사 속에서 남들이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너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문제는 관심이 없고 네가 받았다는 복음이라는 그 허망한 꿈에 목숨 거느냐, 왜 전부를 거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야곱의 족보에 속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같은 이야기, 예상 못한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능력을 있다는 이 소식이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서 졸지에 우리가 요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웃음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유유만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승리에 충만해 하심이 현실을 꿈인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진짜 현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